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뒤에 헌금 좀 가져오세요. 한번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호상 김옥진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만희 장로님, 이천명 권사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재민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날마다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혜연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호상 김옥진 권사님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갈민준 전도사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갈종혁 장로님, 윤영림 권사님, 박성윤 장로님, 임순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에 이제 찬양을 두 곡을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내가 나의 고백으로 하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은혜의 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찬양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으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죠. 그것이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고백으로 하면 그 고백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고백으로 찬양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벽마다 박주양 지금 선생님이 반주하고 있잖아요. 반주도 그냥 반주를 하는 것과 고백으로 반주하는 건 틀려요. 고백으로 반주할 때 그 반주를 통해서 이 영혼들이 어루만져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드럼을 치잖아요. 그냥 드럼을 치는 것과 고백으로 드럼을 치는 건 틀린 거예요. 고백으로 드럼을 칠 때 그 드럼 소리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고백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백으로 찬양할 때 정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백으로 찬양할 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그 피가 능력이 있다고, 그 보혈이 다리를 살린다고, 그렇게 정말 고백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찬양. 다윗의 찬양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0편은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제 시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 시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장까지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를.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또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다윗의 소망,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언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요? 과거에. 이 본문이 쓰여진 시점으로 다윗이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여기 기가 막힌이라고 하는 뜻은,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뜻이냐면 끔찍한, 원어로 보면 끔찍한,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렁은 늪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늪. 그러니까 늪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어때? 빠지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동굴의 세계를 보는데 그 뭐 큰 공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역 큰 그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이제 광활한 공원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자연을 보호해서 관리하는, 이제 그곳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 이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끼리가 늪에 빠졌어요. 코끼리는 가장 무겁고 힘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늪에 빠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코끼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이제 수의사가 딱 동원돼서 코끼리를 마취를 시켜요. 움직이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 늪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큰 무슨 중장비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코끼리를 마취시켜서 끌어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면 빠지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짐승들은 없어요. 큰 코끼리를. 그런데 그 늪에 빠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수렁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 수렁에 빠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여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1절 보세요. 1절 다시 1절 본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기다릴 때는 이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참을성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확신이 없으면 초조해요. 확신이 없으면 도중에 포기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소망이 생겨요.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다리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다릴 때 중요한 태도. 자기를 점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수렁에 빠졌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좀 교만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야? 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자기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성찰하고 돌아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수렁과 같은 늪에 빠질 수 있어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근데 이 앞에 보면 그냥 찬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 노래로, 그렇게 새 노래로, 이게 새 노래로,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이 찬송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전에 하나님께 이미 찬송가를 불렀어요.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 노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내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새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에 보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제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이런 주님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이 찬양을 하면서도 이 고통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참 이렇게 한심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속썩이고 말썽 피우고 뭐 그릇된 길로 가면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은 나 때문에 받는, 나 때문에 얻어지는 고통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는 정말 그래, 하나님은 나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계시구나. 사랑으로 나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계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게 제가 새롭게 받은 은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새로운 찬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지만, 찬양을 부르지만 이게 그냥 부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찬양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물론 뭐 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모습이 있잖아요. 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격이 담겨져 있느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이 찬양을 보면 여기엔 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 복음찬가를 지은 사람들의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찬양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야 그 찬송가가 나에게 있어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모든 찬양들이 새 노래가, 나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새로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게 지금 그 찬양의 시점으로 볼 때 이게 지금 현재라고요, 과거라고요? 과거예요, 과거. 이게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다윗이 이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지금 다시 다윗이 깊은 수렁에 또 빠졌어요. 이런 늪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빠졌어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런 수렁에 다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건져주었던
그런 은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그때 내가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회상하면서 지금 내가 다시 늪에 빠졌는데 내가 이 수렁에 빠졌는데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이거는 이 시편의 시점을 볼 때 언제라서 이건 현재예요. 우리가 아까 요 1절부터 3절 상황은 과거고 이 13절의 상황은 현재예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다고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나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나 과거에 나에게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나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검증된 사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은혜 받았잖아요. 과거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바뀌었냐고요. 과거에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죠. 동일한 하나님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새 노래로 찬양하게 했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내가 어제 올려놨는데 자,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없어서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서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 장 부르겠는데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찬송가 310장이에요. 찬송가 310장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을 그냥 부르면 그냥 노래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아.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만약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이게 은혜를 가지고 이 가사의 은혜를 가지고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요. 아니 사람들이 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냐고요. 이게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고백이 이것이 나의 고백이야. 그래,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찬양할 때 반드시 찬양의 은혜를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당.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성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파제 혹나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아멘. 주 예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 아멘. 내 마음 아멘.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찬송가가 우리의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10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